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 고넬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부장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할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전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전도 가운데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 갔죠. 루다에 갔거든요. 이제 루다에 가니까 이제 루다에 가서 보니까 이제 8년 동안 그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베드로를 만나니까 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8년 동안 그 애니아를 붙잡고 있었던 중풍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8년이지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사실 이 기적에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욥바라는 지역에서 이제 다비다라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다비다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라고 불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다비다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비다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으니까 다비다가 도왔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이제 깨끗이 씻겨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때 가까이 이제 이 욥바랑 루다랑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빨리 오십시오 했더니 베드로가 또 그때 빨리 갔어요. 갔는데 이미 이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씻은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킬 때는 좀 다른 모습인데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것도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지, 혹은 자신감이 좀 떨어졌는지, 어쨌든 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다비다가 기도하자마자 눈을 뜨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꿈 했을 때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루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뭐 이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기적은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상황 기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백부장 고넬료에 관계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베드로는 이제 다시 이제 욥바에 돌아가 가지고요. 욥바에서 그 무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두장이 뭐냐면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다루던 사람들을 좀 천대했어요. 그러니까 귀족 같은 일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사람들이, 와, 가죽을 다루세요. 이게 아니라, 너는 가죽 다루는구나.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회당에도, 유대인인데도, 회당에도 출입을 금하는.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속상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겠죠. 근데 직업 천직이니까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소외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베드로를 기꺼이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런 곳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인데, 본문 말씀 보면은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먼저 우리 가이사랴라는 이게 도시를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는 그 헤롯 왕이 건설했어요. 헤롯 왕.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약간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때 당시에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헤롯 왕은 이게 건축을 좋아해가지고 이 도시 건설, 그 성전도 헤롯 왕이 건설했거든요. 헤롯 대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건설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로마가 이제 지배하던 시대니까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이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도시고,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땅,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북서부, 그리고 옆으로 지중해가 있거든요. 서쪽으로. 그래서 그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랑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곳에는 헤롯 왕도 당연히 자기가 이제 건설하고 좋은 도시니까 거기에서 좀 머무는 그런 곳이 있었고, 로마 총독들도 아무래도 신도시에서 지내니까 훨씬 좋잖아요. 예, 잘 나가는 도시. 그러니까 거주지는 거기에요. 정치는 뭐 예루살렘에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가 거주하고 싶은,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내는 곳은 가이사랴였고, 그리고 이제 도시 특성상 당연히 유대 땅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신도시니까 그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집이 그곳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로마로 가기 전에 잡히잖아요. 잡히기 전에 거기 들려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이제 빌립 집사님 딸들이 가지 마라 막 예언하거든요. 집사님 딸이 이제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면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막 이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정말 우리 그렇게 이끄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이 저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삶을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를 정말 행복하게 했겠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잠시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은 이게 병사 100명을 이렇게 구성된 군대 지휘관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한 100명 정도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한 대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위 정도. 네. 이렇게 좀 뭐 제가 군대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그의 위치도 참, 이방인이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마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제 지내면서 이들의 삶을, 좋은 유대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자신이 믿고 있던 로마의 신과 하나님과 좀 비교도 됐을 것 같고, 그러면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이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러면 두려워했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결국엔 성경의 말씀이 그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공포감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섬기고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어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들이 주류긴 주류입니다. 그 땅에서.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삶적으로는 주류는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은 부유하고 힘 있고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어떤 분들은 좀 굉장히 힘이 있고 친일파 이런 분들은 뭔가 이렇게 이득을 받고 돈도 많고 그렇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회당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이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뒤에 이제 내용들 나중에 천천히 다 나오겠지만, 생각해 보면 작은 가정교회였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보는데요.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하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뭐냐면 오후 3시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언제 기도 시간이 있냐면 오전 9시에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오후 12시에 기도 시간이 있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기도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구나.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세요.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쭉 나누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그죠? 사울이었을 때 갑자기 특별히 나타났다면 이것도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인데 고넬료는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초청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이방인인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도 기도 안 했겠어요, 그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고넬료 보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거. 이제 고넬료가 좀 그래도 귀족이고 이게 장교이고 그리고 힘도 있고 물질도 좀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또 이렇게 우리의 위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많이 또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고넬료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은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욕심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주는 그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죠. 근데 보니까 이 희생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상적인 그런 제자의 삶이지만 사실 막상 이제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운 가치관들이 희생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 사탄이 만들어 온 덫에 우리가 너무나 잘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에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도전해요. 뭘 도전하냐면 끊임없이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라.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배워가니까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지, 본래대로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근데 놀라운 건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훨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사탄의 형상이 나타나요. 사탄의 형상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속에 살게 되면 너무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힘들고 가족 안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 제가 이렇게 전달한다는 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저의 의지로는 내가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먼저 씻습니다. 정신을 바짝 들기 위해서 씻고 나서 깨끗이 씻고 옷도 정말 이제 하루 생활할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핍니다. 그날 이렇게 이제 주어진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작은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그림과 사진과 사진 위에 글도 써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뭐 때로는 이제 어제의 삶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따지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나간 게 따지고 묻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후회가 되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나의 힘으로 안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열고 보고 묵상하고 내 신분을 확인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삶을 누리게 되고, 과거의 나의 어두움이 오늘의 살아가는 현실을 함몰하거나 뒤덮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지만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 태국에 있는 드터라는 우리 어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예,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비용을 내보내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정말 사회 속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사실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됐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이 오후에도 우리 같이 이제 유학생들과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중국어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국 유학생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이제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섬기려고 이제 마음도 먹었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 6절인데요.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천사가 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베드로가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천사가. 야,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도 못했고 그가 어디 머물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다는 거죠. 성경이 꾸며서 쓴 게 아니라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넬료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저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이켜보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넬료처럼 특별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진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8절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참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고넬료의 어떤 그 삶이 그 병사 가운데 수많은 병사가 있잖아요. 100명의 병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떤 병사는 고넬료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자리에 그도 참여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믿을 만한 병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병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장군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같이 경외하고 고넬료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시대에는 신의 존재는 누구든지 다 믿던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랑 다르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숨어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좀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섬겨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잘 성장하고 그리고 힘있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고넬료를 찾아가시는 이제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사실 이미 알고 계세요. 고넬료는 비록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성실하게 주님을 만났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 지켜보셨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준비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억하시는 일을 날마다 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섬김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떠한 분들보다 부족하게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고 그 섬김을 통해 한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주님 안에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행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고 있는, 또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또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그리고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